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고난주간 특별 강의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난주간에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강의에는 화요일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현 형제님, 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었죠?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네. 네. 그래서 돈이 주인이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다시 명확히 하셨던 것이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지난 강의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누리실 때가 되셨군요. 두 번째 화요일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성전에서 함께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께 반발하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이 화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은 어떤 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본문들이 다른 날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분량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야기, 논쟁이 기록된다면 그 모든 대화들이 다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날들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복음서의 후반부에 있는 많은 논쟁들은 이 화요일 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성전도 정화하시고 사람들의 논쟁도 끝내셨으니 수요일에는 누리셨을 것 같지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곁에 두셨던 제자들 중에 하나의 배신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의 배신이 바로 이날 이루어집니다. 은 30,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함께 생활해 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수요일에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신 날, 바로 이 날이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유현 형제님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림 좋아하세요, 유현 형제님?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너무도 유명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바로 이 날이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날 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밤새 기도하신 뒤에 새벽녘에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신 뒤에 이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금요일은 시간별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시간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계시겠구나.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고 하고 계시겠구나.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구나.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이 고난주간 금요일만큼은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들,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유현영진님 대답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 새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이 주일, 이 일요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게 되는 주일 예배는 사실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한 주간의 일정들을 돌이켜보시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오늘 이런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겨워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마지막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